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역대상 11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산업 속에 자녀들과 가정 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여러분의 인생,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가문의 삶의 자취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울의 가문이요, 하나는 다윗의 가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1장은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2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져서 다윗에게는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아있었고 11지파는 사울의 넷째 아들과 함께 나라를 이루었다가 두 나라가 다툰 후에 결과적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다 모여서 이렇게 통일왕국을 이루고 왕위에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생애는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의 첫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고향을 수도로 삼아서, 즉 베들레헴 근처의 기브아로 수도를 삼아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저기에 겸손하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나라가 힘을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을 보고 자신의 뜻대로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역할을 대신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멜렉과 싸워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그 죄를 전가하며 내가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따로 빼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권을 옮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그 심령 속에는 악신이 가득하게 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이 겸손한, 인간적으로 볼 때에 겸손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많은 그의 백성들이 그를 볼 때에 그는 왕이 되기에 출중한 외모와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품도 좋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만한 왕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여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그들이 세운 왕을 더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종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그 전투의 이름은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세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귀한 첫 번째 아들 요나단도 잃고, 둘째, 셋째 아들도 잃고, 그도 죽음의 순간이 오자 자기가 블레셋 적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부끄러워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실패한 왕,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삶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이 놀라운 진리가 사울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상황은 반대지만 다윗에게 그대로 이 말씀이 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은 살았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죽고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12지파의 모든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를 회복하여 나라를 세우고 적군들과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지파의 두목들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다윗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보셋과 함께 나라를 만들고 오로지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은 원래의 이름이 이스보셋이 아니라 에스바알이었습니다. 이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 이스보셋으로 아주 수정되고 맙니다. 역대상 8장, 9장,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별명을 바꿔버렸어요. 이스보셋으로. 이스보셋이란 말의 의미는 부끄러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간 자, 부끄러운 사람, 이름을 올리기에 민망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보셋이 살아남자 이스보셋의 당숙이 되는, 즉 사울의 사촌이 되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실력자가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어용으로 세워놓고 나머지 11지파를 끌어모아서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윗을 대항하여
다윗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한 2년 동안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제 다윗군과 싸우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11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지파가 모여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에 이스보셋의 이제 당숙이 되는 아브넬, 사울의 사촌이었던 실력자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간통하게 됩니다. 강간하게 됩니다. 그것을 안 이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에게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더 이상 이스보셋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된 이 아브넬이 자기의 왕을 버리고 이제 다윗에게로, 적군에게로 가고 맙니다. 이게 기회주의적인 것이죠. 다윗은 그의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그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면 받아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이제 아브넬을 받아주고, 비록 적군의 적장이었지만 그가 자기의 주군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저 도망 온 것을 생각을 해서 평안하게 살게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맹장이었던 요압이 다윗 몰래, 다윗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암살하고 맙니다. 이제 아브넬도 없어졌죠. 이제 이스보셋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레갑과 바나라는 자들이 잠자고 있는 자기의 왕 이스보셋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다윗의 원수였던 이스보셋을 죽여서 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다윗이 자기들을 칭찬하고 큰 상을 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왕, 주군을 죽인 이 악한 두 신하를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보셋과 11지파가 이루었던 그 나라가 망하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이스보셋을 세우고 아브넬이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여러 가지 당리, 당략, 정치적인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권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 사울도 그랬고, 이스보셋도 그랬고, 아브넬도 그랬고, 레갑도 그랬고, 바나도 그랬고, 다 때가 되매, 처음에는 잘 나간 것 같았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완전히 가문이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너무나 잘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보셋과 11지파의 모든 그 나라들이 망하고 말자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첫 번째 왕이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다윗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다윗 당신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그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살고 완전히 망한 후에 이제는 비굴하게도 거짓되게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싸웠던 다윗에게 가서 정말 입에 꿀 바르고 다윗에게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뜻에 따라 다윗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12지파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자기가 유다 지파만을 데리고 수도로 삼았던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이제 새로운 수도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진격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부수 원주민이나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 누구도 거기를 탈환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습니다. 아주 견고한 요새입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양 삼면이 정말 올라가려면 땅을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천혜의 요지입니다. 삼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비밀 우물이 있었습니다. 비밀 우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하로 직선거리로 한 12, 3m를 내려간 후에 밑 옆으로 이제 성 밖으로 통로가 터널이 뚫려져 있어서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도 식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버티면서 전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와 같았기 때문에 성경 다른 군데 보면 여부수 사람들이 아주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때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6절에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내가 우리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먼저 올라가서 이제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우물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우물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전멸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압이 잘 싸워서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고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보세요. 사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출중한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많은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과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야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길이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징계가 그들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크게 두 가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사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인생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인 후에 살인을 한 후에 다윗의 인생은 나락의 길을 걸어가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이는 죽을 것이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의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욕보이게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밧세바의 동침 이후에 자녀들끼리의 간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의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살육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의 아내를 백주 대낮에 간통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의 잘못으로 7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다윗과 같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다윗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도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그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동시에 다윗이 한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윗이 회개하고 회복되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향하여 칭찬하셨던 하나님의 그 칭찬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을 말씀드림으로 우리가 이 집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 다니고 있었지만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24장 4절과 5절과 6절을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 특별하게 정말 훈련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오다가 한 번은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갔습니다. 혼자만 들어갔죠.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그 굴 속에, 그 굴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적장이 사울이 자기 혼자 뚜벅뚜벅 걸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장군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요,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적장을 찢어 죽을 수 있도록 저 앞에 딱 갖다 놓았으니 다윗이요, 저자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이미 기름 부어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빼었어요. 그런데 참 귀한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참 얼마나 참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시다. 원수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울에게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제 그만, 당신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옷자락을 뺐지만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옷자락을 뺄 수가 있는가?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회개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 않는가? 비록 나하고는 원수의 사이지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사람이지만, 심지어 나의 장인 어른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려 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자기가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또 한 번 기회가 나옵니다. 26장 9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7절부터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잠을 잡니다. 광야에서 이제 다윗을 죽이러 나왔다가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곤에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그들에게 가가 보니까 사울의 진영 가운데 이게 쭉 이제 지들 친 가운데 사울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은 사울의 머리 옆에 이렇게 딱 누워 있어요. 아비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왕에게 원수를 넘기셨습니다.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한 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처음에 동굴에서 그를 죽일 수 있었을 때에는 자기가 죽여야 됐지만 이제는 자기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장군이 대신하여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명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입니다. 변명의 길도 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입장이라면 내가 사울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악한 사울을 죽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원수까지도 그가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귀한 그의 영적인 덕목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회를 봅니다. 다 우리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정말 11지파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싸우다가 자기들이 망하니까 이제 다윗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나이다. 이와 같이 입에 꿀 바르고 그와 같이 간사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이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들,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이지만 다윗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큰 범죄를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 군데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짓게 하자 거기에 순종하여 성전을 짓지 않고 모든 준비만을 했고 무대 뒤로 물러갔던 다윗, 그와 같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한 다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내 비즈니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삶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거만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익에 따라 살지 말고 우리의 내 계획과 뜻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이루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문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